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돌프와 루돌프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디라고도 부르고 동생 이름을 루디라고도 불렀습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참 의가 좋았습니다. 늘 함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들은 성장해서 형제가 합작으로 신발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우애가 좋았던 두 형제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신발 공장은 나날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는 해 이 공장은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두 형제가 자신들의 공장에서 만든 운동화를 들고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운동화를 신을 것을 협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미국의 육상 선수인 제시 오원스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운영하는 신발 공장은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한 해에 평균 20만 컬레 이상을 신발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운영하는 이 운동화 공장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형제들 사이에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둘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넘지 못하고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지요. 동생이 1948년 형 곁을 떠나서 다시 자기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창업한 회사의 이름은 푸마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용품의 푸마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형 아디는 남아서 자신의 이름을 딴 아디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포츠 용품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두 회사는 형제의 갈등 때문에 이 이후에도 지금까지 치열하다 못해 잔혹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는 누가 이 운동화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활을 건 업계의 라이벌로 두 회사는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치열한 라이벌로 두 회사가 치고받으면서도 두 회사는 다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적당한 라이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양쪽의 회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더 성장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껄끄러운 라이벌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라이벌이 정말 힘든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라이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적당히 그 라이벌 때문에 내가 긴장도 하고 그 라이벌 때문에 자극도 받아서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전하고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것을 편의상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150년간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이 죽는 시간까지 기록이 돼 있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40년 동안 통치하는 다윗 왕의 기간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들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다윗에게 평생 사울은, 또 사울에게 이 다윗은 서로가 잔혹할 정도의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미울 만큼 죽일 만큼 싫은 라이벌이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그에게 미움을 받지만 내가 그에게 미움 받는 것 때문에 덕분에 그는 긴장하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줄 아는 훈련을 오히려 사울 때문에 하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정말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밉고 죽이고 싶고 싫은 사람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미운 사람 때문에 잠 못 들고 괴로워서 밥도 못 먹고 정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관계로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사울이 어느 날 전쟁에서 죽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장 한 장을 설교를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만 없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과 동시대에 만나서 사울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까? 멀쩡한 집과 가족을 놔두고 평생을 광야에서 전전하며 정말 한순간도 두 발 뻗고 자지 못하고 따뜻한 음식 한번 제 입에 넣어 놓을 수 없을 만큼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 남은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바로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절로부터 시작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사무엘하가 시작되고 있어요. 죽었대요. 과거가 죽었어요. 지나간 불운했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광기 찌들고 제정신이 하나도 없던 그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뭘 준비하고 어떤 가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냐, 이게 대단히 다윗에겐 중요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냐, 이게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직 전쟁에 참여한 사울이 죽은 소식을 못 듣고 있을 때, 전쟁 소식을 아직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어느 날 급하게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행색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또 다급해 보이는 행색으로 한 병사가 찾아왔는데, 이 병사는 사울 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군인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때 외국 용병을 사다가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외국 용병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군인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외국 군인 중에 젊은 한 군인이 와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병사가 그 뒤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에게 쫓겨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우연히 자기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적군의 손에 죽느니, 이방인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편의 사람에게 죽는 게 더 영예롭겠다. 그러니 나를 죽여다오. 그래서 자기가 그 사울 왕의 간청에 의해서 사울 왕의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한, 요즘 말하면 안락사를 자기가 시킨 장본인이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울 왕의 숨을 거두게 하는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자기니, 자기가 이런 공로를 행했으니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보상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증거로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사울 왕이 차고 있던 팔찌를 내어 보이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건 사실이지만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지요. 사울 왕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너무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지요. 누구 손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사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 아래서 자기가 보호를 받고 보상을 얻고 상급을 얻고 싶은 욕심에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거짓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용병은 두 가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울 때문에 평생 고생한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가 다윗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사울을 죽이게 만든 마지막 그 숨을 거두게 한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납니다,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왕관과 이 팔찌를 갖다 바치면 분명히 자신에게 평생 큰 상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외국인 병사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거짓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자가 되려면 진실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지 거짓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병사가 당장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했지만, 당장은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거짓은 망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대단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벌렸지만 그의 결말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니까 그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거짓의 역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기록이죠. 특히 왜군을 맞아 대항하는 우리 조선의 왕의 모습은 아주 비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 당시 왕은 선조왕입니다. 이 선조왕은 참 무능한 왕이에요. 왜군이 침략하는데 전혀 대비를 못해요. 그리고 왜군이 침략하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평양성으로 도피를 합니다. 왕이 먼저 싸우고 백성을 돌볼 생각 안 하고 도피를 하면서 신하들에게 미안하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내 피난의 마지막 처가 평양성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은 내가 피난 가거나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왜군이 몰려오면 내가 평양성에서 마지막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왜군이 몰려오니까 평양성에서 북쪽으로 다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백성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어떻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냐 하고 소요를 일으키니까 선조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다. 다시 평양성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진정해라. 그리고 백성들의 소요를 진정시킨 다음에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결국 자기는 도망을 가요. 그게 왕이에요. 그리고 안 되니까 명나라로 망명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리 신하지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왕이 조선을 버리고 명나라로 가버리면 완전히 이 조선은 없어지는 거니까 신하들이 선조에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막습니다. 명나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선조가 계속 자기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뭡니까? 이 선조는 왜군에게 조선이라는 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잃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한양 방화 사건이에요. 왜군이 아직 한양에 침탈하기 전에 이미 한양 도성이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그 누가 불태운 건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왕이 거짓말을 하고 도망간 거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관청과 건물들을 조선의 백성들이 불태운 거예요. 심지어 선조의 아들들 왕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백성들이 왜군에게 밀고를 해서 왕자들이 왜군에게 붙잡혀 갑니다. 임금이 거짓말로 정치하고 민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자 백성이 임금을 버렸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선조는 두 종류의 적과 싸웠다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는 일본이고 또 다른 적은 흉흉한 민심이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다윗이 뭘 제일 중요한 자기 왕조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병사를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각오,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마음에 정직한 영, 진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언서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뭔가 새롭게 시작될 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진실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기가 안 한 걸 했다고 막 자기가 세운 업적처럼 막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이 뭔가 좀 이상했는지 그를 죽이기 전에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신문을 하는 거죠. 3절, 4절, 5절, 7절, 13절 5번 질문을 해요, 다윗이. 자, 근데 이 질문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질문이 저한테는 예사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질문 같았어요. 다윗이 이 이방인 군사에게 뭐라고 질문하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꼭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질문 같았어요. 김 목사야, 넌 어디서 왔냐? 넌 도대체 누구냐? 넌 어디로 갔냐? 다윗이 이 외국인 병사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이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이나,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얼마만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거짓 없이 나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그 병사의 대답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 속에도 얼마만큼 진실된 고백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이고 내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말씀을 보면서 생겼어요. 저는 다윗이 참 멋있어요. 그냥 역사 속의 인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봤을 때 그냥 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알고 있는 많은 영웅들 가운데 다윗을 저는 참 좋아해요. 참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은요, 소위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 진짜 남자예요. 멋진 남자예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걸어간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옹졸한 길이 아니에요. 다윗이 걸어간 길은 큰 길이에요. 적어도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진실함으로 항상 원칙을 고수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몇 번 만나요. 모두가 지금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서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모함받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안 당해도 됩니다. 저 사울의 목만 베면 우리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왕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는 우리가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다윗이 절대로 허락하잖아요. 손톱만큼도 그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잘라낸 것만으로도 어찌할 줄을 몰라 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늘 원칙을 얘기해요. 무슨 원칙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해치리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더 쫓김을 당하고 내가 더 도망자가 되고 내가 더 광야로 피난길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원칙을 없애가면서 나 잘 되자고, 나 편하자고, 나 쉽게 살자고 내가 그 원칙을 내 맘대로 나 편할 때마다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리하고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원칙을 늘 지켰다는 거예요.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원칙을 부수느니 차라리 왕이 되지 않거나 어려운 길을 가겠다. 그게 다윗의 신념이었어요. 멋있죠. 그렇게 못 사는 우리들은 더 멋있죠. 진짜 멋있죠. 우리는 원칙을 세우지만 내가 유리해지면 원칙이 바뀌잖아요. 내가 불리해지면 그 원칙 또 바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한번 세워진 원칙은 고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그 원칙을 지키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표정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슬퍼하고 울고 금식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사울이 미운데 당사자인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왜? 원칙을 지키고 큰 길을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길을 걷지 않고 옹졸한 길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옹졸한 길 걷지 말고 우리도 큰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역색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매여서 판단하고 남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 편할 때는 그 원칙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변하고 나 불리하면 또 변하는 그런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한결같이 어느 때든지 세워진 원칙이니까 그 원칙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축복이 뭐예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웠어요. 다윗이 결국 왕이 되긴 되는데 그 왕이 자기가 취해서 얻은 왕이냐 아니면 받은 왕이냐? 받은 왕이에요. 받은 왕.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취하여 얻는 복이 아니라 받는 자로서 주어지는 복이 돼야 돼요. 내가 쟁취해서, 내가 취득해서 싸워서 뺏어서 갖는 복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복. 내가 내일 아침을 열어보겠다고 간밤에 몸부림치고 아침을 맞는 게 아니라 나는 한밤을 푹 자고 났더니 하나님 주신 아침이 찾아오는 그 광명의 아침. 내가 인위적으로 봄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 겨울을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찾아오는 복, 이게 받는 복이에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하고 욕심을 내고 인위적으로 내가 쌓고 내가 얻어오는 그런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는 인생. 그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취할 수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민심을 얻을 수도 있었고 다윗은 그것은 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쟁취하고 취득하고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받을 줄 아는 이 다윗과 같은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조금 먼저 갖고 싶고 조금 먼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조금 먼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는 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은혜 받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내가 평화를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의 평화를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의 행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가 받아질 때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살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은 그냥 형식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선명하게 원칙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 원칙을 지킬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나고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움은 진실해야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11개월을 맡기시고 다시 마지막 한 달을 주셨습니다. 아니, 2014년이 지나면 2015년이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선명하게 진실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삶이 기다리며 누리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